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효와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듣고 새기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인의 효와 공경,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효도도 공경도 변하고 있지요. 건강한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고 늙어 병든 부모는 더구나 모시기 싫어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노인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부분 노인들의 대답은 내가 익숙한 곳에서 아는 얼굴들을 보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라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자기 자식들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바람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점점 늙은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나를 낳아 길러준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좀 책망스러운 말을 하면, 좀 꾸짖으면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냐고 불효막심한 말을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향해서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서 드려야 되는데 비웃고 무시하고 안 듣는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자식들은 골짜기 나무에 매달아 놓아서 까마귀나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 30대 청춘이지만 잠시 후면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한때는 모두 젊은 청춘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라를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됐을 때 로마의 가정생활은 파탄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하고 불안하였다고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자들은 이혼당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였다 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이상적인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의 가정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야만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당시 로마의 그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마음대로 벌 주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되면 노예로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낮아서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식을 죽게 내버려둬도 그래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신앙인의 희화 공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그 부모는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같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지만 믿는 자는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란 이 단어는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다 또는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래에서 낮은 데서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인데요. 대부분 불순종은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즉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였는데 그 교훈을 그냥 벌로 듣고 흘려 듣는 데서 결국은 불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자기에 맞지 않으면 말도 안 듣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란 그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지도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아니면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믿는 자녀들도 자식을 이기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부모 얘기는 옳은데 그거 하기는 싫다. 그게 불순종이죠.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맞은데 그렇게 하기 싫다.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데 그렇게는 어떻게 하냐. 그게 불순종이죠. 그게 불순종인데 이게 불순종이라는 죄는 대역죄.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불순종은요 인류의 대역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옳기 때문에 바로 옳은 일이라는 거죠. 도둑질을 시키거나 남을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시키는 부모는 어디 있을까요? 예,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일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부모가 말해서 자식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식이 하는 것을 부모도 기뻐한다는 거지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약속이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자식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효도와 공경의 교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한 것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오늘 현재의 생활은 전부 다 모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이 발전하고 변하면서, 그리고 숫자가 적어지면서 부모가 자식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부모가 자식을 섬기게 하라, 자식을 부모가 섬기게 하라,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모든 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성경이 텍스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인데,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성경은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자식들은 내버려 둬야지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죠. 그러면 성경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설교는 왜 드려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귀로 듣고 그냥 그대로 흘려버린다면 그건 도대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질되어 하나님을 공경함도 부모를 공경함도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형식적 효도나 형식적 공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공경을 해서는 안 되죠. 얼굴 날내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와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효도와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내가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나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세상의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효도 교육을 시키십시오. 잠언, 전도서 읽으시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십시오. 그게 성경적 교훈입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안 듣는 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기에 해야 한다는 것이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효자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들 잘자에 늙을 노자입니다. 늙은 어미를 자식이 업고 가는 게 효도효자예요. 어버과 가지는 못해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에? 우리가 한문 한자만 봐도 우리 믿지 않는 조상들이 그 옛날에 한문을 만들었던 중국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봐도 효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가는 거예요. 제 교도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늙은 부모는 공경과 효도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늙지 않겠습니까? 젊으신 분들,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고 살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부모가 되고 늙으면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나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대로 그 자식이 나한테 꼭 할 것이다. 100%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와 공경을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한 산에서 결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5세에서 17세 사이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나무를 쌓아놓고 그에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신 나가셨습니까? 아니 왜 나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셨으면 왜 나를 왜 어째서 이 모양입니까? 안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것입니다. 저도 했겠죠. 하나님이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칼로 찔러 죽이려 해도 그때까지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손에 든 것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 독자도 아끼지 않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삭의 생명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삭은 순종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참 보기 드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교육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작성과 달란트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장래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며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곧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교훈과 명령은 부모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늙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도 얼마 오면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 누군가를 의탁하고 살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 보지 않고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믿지 않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듣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못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불효를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불효를 내한테 하는 건 나한테,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건, 여러분 들었으니까.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요, 해병대가 아주 좋아서 해병대를 지원하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눈물로 흘리시면서 서 계셨어요. 그는 즉시 해병대 지원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함으로써 내 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조지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장차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한 바로 조지 워싱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며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자 시피온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불효 부모 사후에, 우리 유교를 믿지는 않지만 좋은 말이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 불효 사후라는 건 불효하면 부모가 돌아가서 후회한다는 뜻이죠. 부모를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도 늙어서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잘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라요 하면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자식들에게 효를 다하기 원하고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을 행하십시오.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든 듣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지만 그 책임 또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젊은 날에 늘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든 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젊다고 항상 젊은 건 아니고 언제나 누구나 다 부모가 되어가고 그 부모는 점점 늙어가서 우리 누군가를 의탁하며 살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여러분도 늙어가지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효는 이 말씀이 답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앙인은 효와 공경은 형편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효도와 공경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와 공경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잘 사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